오늘은 이제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7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영적인 거울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그러한 평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단도 아니었고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는 있지만 주님과 영적인 교제는 끊어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심각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림 한 장 보시겠는데요.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성화는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오직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 상황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은 주님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주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주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 교회는 비참하고 불쌍한 불행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주일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역과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도 주님께서 더 이상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생명은 벌써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가? 과연 주님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영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님과 영적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세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부자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두 번째는 뭐죠? 부요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요하다.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 즉 풍부함입니다. 부자, 부요함, 풍부함.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풍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금은 양모를 이용한 의류 산업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의과 대학이 있어서 안약 생산지로도 유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AD 17년에 큰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로마 황제가 그 도시 복구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금을 거절할 정도로 그들은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는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도들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성도들의 생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렇게 풍요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명품 옷을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은행에는, 통장에는 돈이 가득했지만 영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과 대학이 있어서 안약은 잘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들은 눈앞에 계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자신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곤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하고 불행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련하다라는 말은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참으로 불행으로 가득한 불쌍한 인생으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품 옷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지금 유대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지금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는 정반대의 영적 상황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의지하게 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도무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또 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보면 주일날 또 교회 와 있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영적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비참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세 가지 처방전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처방전이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첫 번째로 제시하는 그 처방책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철이나 금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뜨거운 불로 금을 재련하여서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여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불순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24K, 18K, 14K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24K를 가리켜서 순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순금이란 바로 불순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재련을 할 때 불순물이 사라지고 순금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금은 언제나 믿음, 순결, 거룩,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한 자다라고, 불쌍한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로 연단한 순금,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난의 시간,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났을 때 나는 순금같이 변화되어 나온다라는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점검과 같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뭡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명 명품의 옷이 제조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고급 명품 옷을 즐겨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의 의복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다녔지만 그의 속사람은 죄로 오염되어진, 얼룩되어진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옷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참으로 벌거벗은 자인 것처럼 수치, 곧 죄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흰 옷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어려움을 회복하여 한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입는 옷이 바로 흰 옷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어쩌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외모, 세상적인 것, 재산을 자랑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너희의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처방전은 뭐냐? 바로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영적 소경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육신의 세상만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당장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처방전,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은 바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흰옷은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안약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다시 찾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하여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전도할 때 사용하는 구절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문 밖에 지금 서 계시는 그런 안타까운 지금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는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지만 정작 주님은 교회 바깥에 지금 서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 밖에 서서라는 이 표현은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서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 역시도 현재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님은 문을 두드렸고 오늘도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부수고 교회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관계를 맺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리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먹는다라는 이 식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가장 깊은 교제와 사랑,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언제나 쉐리와 죄인과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식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봉사보다도 먼저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헌신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할 때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음식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고 우리는 은혜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를 해야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정말 진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자신의 몸, 자신의 피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은혜를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마음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임재, 주님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모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21절 말씀 또 같이 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왕이신 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보좌의 자리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앉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그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입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날마다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사랑하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날마다 주님과 식탁의 교제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이기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